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숙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욥기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한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래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20절과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성숙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또는 성숙을 향한 기본적인 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3장에 욥이 자기의 입을 엽니다. 그 입을 여는데 그게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함이죠. 저주하는 거죠. 근데 이 저주는 사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기의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하는 거죠. 욥은 그래서 차라리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고통을 참기 힘든 나머지 차라리 자기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의 아내가 욥보러 하나님을 저주하라 했던 것처럼 3장에서는 욥도 그의 아내하고 똑같이 그의 아내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아내하고 똑같은 사람인 걸 보게 된다. 즉 욥의 아내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의 대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은 그거를 강단 있게 거부하는 사람이고요. 같지가 않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 특별하게 나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사단의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하고 3장에서는 똑같다. 고로 욥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3장에서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지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태어났다는 게 이렇게 슬픔과 재앙됨을 겪는 것을 보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보다도. 여러분 그러면 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럴까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냐, 죄가 아니냐,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이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슬픔, 아내와 다 떠나는 괴로움,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아픈 고통, 슬픔, 괴로운 고통, 이것을 계속 겪는 것보다 그런 게 처음부터 없도록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사실은 지극히 논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욥의 존재 자체가 없다면 그의 자식들이 이렇게 죽는 일이 처음부터 없었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독과 아내가 떠남과 이런 괴로움과 또한 몸의 고통, 이걸 지니고 사는 것보다 이건 평생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한 아픔은요. 예, 이런 걸 지니고 사는 것보다 이런 거에서 해방되는 죽음이 차라리 낫다. 예, 진짜 그렇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오면 편하게 될 텐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극적으로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지극히 논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기를 왜 더 살게 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예,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더 하루를 보는 빛을 더 살게 하십니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더 살게 하십니까? 예,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픈데 왜 계속 이것을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정말 욥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죽음보다 더 괴로운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목적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달성하시고자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즉 욥이라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꿰뚫어 볼 수 없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고난의 장막 뒤에, 그 베일 뒤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더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거는 욥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욥의 답을 찾는 퀘스트, 여정, 이거의 시작인 거예요. 첫 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는 이 모든 재앙이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아픔을 경험케 하시면서 자기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면서 죽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베일에 쌓인 이유를 알고자 외치는 게 욥의 여정의 시작이고 욥의 목마름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게 밑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일에 쌓인 이유, 그 목적이 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그 욥이 겪는 여정,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이거를 겪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 욥으로 하여금 겪도록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라시는 시간이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고로 욥이 차라리 이런 재앙에서 죽도록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걸 겪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욥 자신이 자기로 하여금 이 재앙을 겪도록 하면서도 자기를 죽지도 않게 해서 고통 속에 놔두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욥이 그가 괴로운 만큼 정말 미칠 정도로 그걸 알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놔두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 자체를 겪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 그 재앙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성숙이라는 과정입니다. 예, 성숙의 과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욥은 성숙을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그러한 인과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응의 원리대로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해주고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다. 근데 사탄의 도발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허물기로 했는데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러한 인과 보응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다른 원리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헐어버린 그 울타리를 붙들고 있다. 안 놓고 있다. 근데 이게 깨지면서 욥이 성장한다. 이렇게 누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가 욥의 변화, 욥의 성장이 아닙니다. 욥은 처음부터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다가 나중에 은혜의 원리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욥은 처음부터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욥은 인과응보를 주장하면서 당신 때문에 애들이 다 죽었다, 나가서 죽어라 그랬던 아내는 인과응보를 따랐어요. 아내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내한테 그거 아니다, 네, 맞서 싸우죠. 그리고 인과응보를 주장하기 때문에 욥보러 네 죄를 실토하였다, 그렇게 하는 욥의 세 친구들 이제 곧 나옵니다. 그들은 계속 그거 얘기해요. 근데 그들하고 맞서 싸웁니다. 아니라고.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수용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욥은 싸워요. 그거에 대해서. 즉 욥이 성장한다는 게 인과응보를 믿다가 은혜의 법칙을 믿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 인과응보를 믿으면 이러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이따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욥의 성장은요, 단순한 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듯한 성장입니다. 그렇게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독을 경험해야 되고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 아이가 고독을 경험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자기가 또 실패도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독과 질문과 실패를 다 경험하면서 그걸 다 넘어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자기가 직접 맛봐야 돼요. 그렇게 넘어서는 경험을 해봐야 비로소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독을 넘어서야 돼요. 욥이 지금 고독을 겪고 있죠.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욥이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욥이 하나님께 왜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걸 겪게 하십니까?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욥이 끝에 가서 거의 실패할 뻔합니다. 그랬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마지막 그의 클라이맥스죠, 사실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고독을, 질문을, 실패를. 욥도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욥이 그걸 할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로 욥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인데 고독과 질문과 그리고 실패와 이걸 겪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욥이 처음부터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대재앙 속에서도 사랑하며 선함으로 인도하는 그 지독한 사랑의 하나님을 욥이 처음부터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을 보고 욕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고독과 아픔과 질문과 실패를.
예. 누구는 하는 말이 멋들어지게 욥이 처음부터 인과응보를 믿고 그대로 살다가 그걸 하나님이 치시니까 흔들리며 그의 영혼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은혜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거는 욥의 첫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욥의 첫 모습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모습이에요. 예. 욥의 이 성숙의 과정과 어쩌면 가장 비슷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부활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직접 죄와 죽음 그 자체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모든 하찮은 우리 인간들의 하찮은 고통, 아픔, 슬픔, 이거를 직접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직접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성숙이세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하시고 오셔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과정이에요. 하나님도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욥은 그 이유를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자 이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성숙을 향한 첫 걸음이죠.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비신앙적이고 반발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주님을 찾아 나설 때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예, 어떻게 비신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반발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걸 보고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불경해, 이거는 경건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진짜 영적 성장을 여러분 가로막는 겁니다. 숨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이건 마치 애들이 청소년이 되잖아요. 티네이저가 되면은 여태껏 잘 하던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하다가 반발을 하죠. 부모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죠. 이때 부모가 도덕을 들이대거나 성경책을 들이대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 부모 말을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말했다,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러는 부모는 아주 우둔한 부모입니다. 왜냐? 지금 그 애가 부모 아래에 있던 애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 답을 찾아 나서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즉 자기의 답,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시각, 자기의 세계와 인생을 만드는 과정, 즉 한 독립적인 개체, 성인이 되는 과정이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숨막히게 목을 졸라버리는 겁니다. 참 우둔한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진짜 성장은요, 욥처럼 이런 반발처럼 보이는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질문과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음 안에서 찾는 거예요. 심지어 죽고자 할 정도로 괴로울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체제와 상식을 흔드는 것 같기에 불안하게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이런 질문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도다.
즉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욥이 모든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아까 그랬죠.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여쭈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욥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 왜 이 고통을 경험하게 계속 살게 하시냐, 그렇게 말할 때도 욥은 지금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이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지금 자기에게는 죽을 권리가 절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욥은 이미 처음부터 스타트서부터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를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 그가 자기를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를 이 과정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욥이 처음에는 인과응보적, 즉 선행으로는 상 받고 그리고 죄 지으면 벌 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잘 대해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통을 겪으면서 은혜의 신앙으로 변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은혜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또는 처음에는 욥이 기복신앙이었었는데 고통받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변화됐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빌어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거고요. 우상신앙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 주권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는 겁니다. 욥이 처음에는 기복신앙, 하나님께 빌어서 축복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랬는데 고통받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주권의 신앙으로 변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욥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 즉 주님의 은혜를 믿었고 오직 은혜를 믿었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으로 자기를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주님의 주권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욥은 인과응보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바뀐 적도 없고 기복신앙에서 주님의 주권신앙으로 바뀐 적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은혜신앙, 주님의 주권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신앙이나 기복신앙은요, 신뢰하지만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신앙을 잘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지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떠한 신앙입니까? 인과응보적인 신앙입니다. 인과응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율법을 똑바로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예요. 그게 인과응보적 신앙입니다. 그거의 가장 최극이 뭐죠? 바리새인이죠. 안타깝지만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바리새인들은 암만 주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해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종교인들은 은혜의 신앙으로 변하지 않아요. 여간에서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기복신앙, 그게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사이비들이 그런 기복신앙입니다. 무당이나 그렇게 비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간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사이비로, 계속 비는 사람은 무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복신앙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여간에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숙이 변하고 큽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커져요. 그렇지만 첫 신앙의 기본 골조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인격의 상태에서 받아들인 신앙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 골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속적인 인격이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세속적인 신앙, 즉 기복신앙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라 그러면요,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딱 받아들이고 그걸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게 변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변해야 된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욥이 변한 건 정말 그가 괴로움 가운데서 찾았고 그래서 찾은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욥의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도 우리도 목마르게 찾아야 되고 그래서 찾은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되려면 처음부터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써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이게 찾아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고로 성숙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복신앙과 율법적인 인과응보의 신앙으로서는 참된 주님을 찾지도 처음부터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숙을 향한 첫걸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음 안에서 찾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 저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욥이 변한 게 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첫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을 뗀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주님의 주권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직 은혜로 대하시는 오직 은혜를, 주님의 주권과 오직 은혜를 꼭 붙들어서 주님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외치고 질문하고 주님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은혜를, 욥과 같은 은혜를, 주님을 찾는 은혜를 저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